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지위와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는 또 우리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길 그 하나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느냐, 딴 거 아니고 구원의 길 하나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구원의 길 하나, 그만큼 현장은 갈급하고 그만큼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세계 현장에 여러 군데 다니기가 바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면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사단은 늘 이거 하나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세상에 나가 보면은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는 실제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안 그렇던데요, 뻥긋뻥긋하던데요, 뻥긋뻥긋하는데 그 속은 실제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TV에 나와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화려하게 결혼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몇 년 못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현장과 한 사람만 살려도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 그 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래 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기꾼 만납니다. 내가 오직으로 답이 나고 오직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필요한 사람을 내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 때문에 만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쏟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 나도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오직 복음보다는 좀 수준 있는 말을 하려고 그랬고 좀 더 지식 있는 말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열매가 안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는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 복음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반증하는 것은 뭐냐? 그 복음 하나가 그처럼 귀하고 그처럼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 시대에 암브루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분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논아주고 자기는 그냥 수도사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그런 사람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교 집안에 굉장한 학식이 있는 집안입니다. 굉장히 덕망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유교, 이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만나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 내려놓고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로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은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완전히 공포의 대상인 깡패입니다. 오늘 평양시장에 가가지고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선앙당 지나갈 땐 돌 던지고 사람들이 평양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완전히 변했지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모든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유는 진정한 것을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에 내게는 뭐가 생깁니까? 자존심이 생깁니다. 육신적인 자존심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굉장한 자존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요, 제게는 막 굉장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목사라는 부분에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내가 장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자존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한다는 일에 자긍심이 생기고 세계 복음화 한다는 일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 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전도하러 갔었을 때에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해.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다. 왜 그러느냐? 오직 복음으로 아덴에서 전하지 못하고 지식 좀 섞어가 말하려고 그러고 헬라 도시에 수사학 화려한 말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그랬고 교양 있게 얘기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거기에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두 사람인가 만난 것밖에 뿐이라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올 때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지 약하게 됐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누릴 사모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게 인생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은혜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늘 결론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다른 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사람들이 망했다고 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요셉은 승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인생의 해답이 사도 바울이나 모든 결론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최근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다 찼어요. 가서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합니다. 기독교인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좁냐? 어떻게 너희는 배타적이냐? 어떻게 너희는 독선적이냐? 왜 다른 종교를 비난하느냐?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뭘 만나러 오직 예수 얘기하느냐? 오직 예수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만 전한다 딱 붙여놨습니다.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년 전하고 막 부흥 좀 되니까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좋은데 조금 우리가 딴 것도 조금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외의 것도 조금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그래, 우리 교양도 좀 좋고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좀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냐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는 사단 마귀가 그냥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인생에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요한 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왜 죄 지었느냐? 그 배경에는 사단이.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됐는데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악한 사단마귀 이긴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이 되셨어요. 오늘 내게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문제냐 생명 문제냐 그게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는 생명인데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 좋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걸로 풍성하기려고 합니까? 예수 생명이 풍성하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문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어디에 속습니까? 남은 문제에 속아요.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근데 어디에 속느냐? 남은 문제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남은 문제로 다 속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시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남은 문제 주님이 치료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남은 문제에 구원을 해놓으신 주님인데 우리 남은 문제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왜 거기에 걸리냐 말이에요. 사람한테 걸리고 돈에 걸리고 사건에 걸리고 그거는 남은 문제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자폐 현장에 갔었을 때에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그의 아비의 문제입니까? 그의 본인의 죄의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아비도 아니고 그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절대 남은 문제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핍박 문제 그거 아니면은 누가 옵니까? 가짜들이 오지요. 환난과 핍박의 문제는 가짜가 오지 못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그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로 담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어떨 적에 내 약한 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한국교회에 그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영희 목사님 폐병 걸렸지요. 김창인 목사님 폐병 걸렸지요. 그 외에도 60년대에는 큰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내 약한데 주의 능력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 남은 문제 해결하셨고 해결 안 되는 문제에 주의 능력이 임하셔서 오히려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뭘 누려야 된다? 오직 성령에 의한 전도를 누려야 됩니다. 1절이고 4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약하고 떨었다. 아덴 전도에서 소수의 결실 때문에 헬라 철학과 지혜와 언변으로 전도 선교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능란한 화술과 철학적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수준 이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오히려 무식했던 무디에게 하나님은요,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준에 속으면 안 돼요. 무디는 문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뒤집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아볼로보다가 말이 훨씬 더 언변이 안 좋았었어요. 복음 전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함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노력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내서 전도했지만은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요. 오늘 오직 성령에 의한 전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 기억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노력이 중요하나 노력의 초점이 전도의 방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노력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역사함에 초점 맞추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수단, 방법, 테크닉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기 위한 것을 함께 함으로써 갖춰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또 우리의 전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역사하도록 하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우리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쉬워요. 그러면 부담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도들이 움직이지만은 사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베드로를 피장 시몬의 집으로 그리고 고넬료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고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주님이 사울을 꺾어놓고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한 전도가 은혜교회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한 마가다락방의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준 다 내려놓고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는데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마가다락방, 개개인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 따라 전도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만남, 성령이 역사하는 집, 성령이 역사하는 직장, 성령이 역사하는 지역 모임, 그것이 우리의 전도인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사역에 대한 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한 오직을 결단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사역은 오직의 사역에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어제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땅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오직의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냥 세계 다 다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잘해서 안 해요. 그분이나 저나 Thank you, yes, no 이것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역에 작정을 딱 했습니다. 오직으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느냐? 오직의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인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이 사도행전 18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내가 이제 사역에도 오직으로 결론 딱 났는데 누구를 붙였느냐?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에베소 지역에 따라가고 나중에 로마 복음만 하려고 하니까 벌써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오직의 사람이 붙었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붙었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이 복음 운동하는데 왔는데 하나님이 오직 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다윗이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살려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뜻을 세워보니까 새 친구를 붙여가지고 바벨론 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 있죠. 모르드게가 오직 얘기하니까 에스더 같은 그러한 친척을 만나게 해가지고 메데파사를 복음하는 거 있죠. 바울에게는 중요한 팀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놔두고 불신앙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느냐? 불신앙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느냐? 원망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교회가 왜 이러냐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목회자 가정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오시키 시험 들어버려요.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 또 시험 들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역에 대한 오직 우리 은혜교회는 오직 성경적 사역에 결론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만남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생명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선교 10주년이 지금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사역에 대한 오직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다. 그거는 상급이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른 거 놔두고 신앙의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기준 다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딱 하고 나서는 이 밑으로는 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이 다 알게 하게 하겠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한다고 그런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분이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분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 저분 말에는 지혜가 있다. 저분 행동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일들을 분별해 나가셔야 돼요. 내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느냐, 저 사람이 내 말 하느냐 뭐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말 하다가 시험 들게 되고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일들을 분별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본을 놓치고 다른 걸 지금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방법, 프로그램, 테크닉, 언변에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전도한다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 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길 하나만 해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니까 누구 붙였어요? 브리스길라를 붙였습니다. 이거 놓치면은 우리 주변에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손해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 더러운 냄새 나는 데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모여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이 원색적인 복음 하나만 딱 들었는데도 해외에 얼마나 많은 문들이 열려진다는 걸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고 내 수준에 속지 말고 내 환경에 속지 말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전도자가 누릴 삶 오직으로 승리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선교사 파송
10주년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지해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법도 사역도 유일한 사역, 절대적인 사역, 영원한 사역이 되어 만남의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